올립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로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오늘 1장 37절의 본문의 내용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말만 할 수 있거든요. 사람 말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언을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방언을 주시고 세상에서는 많은 방언을 주시는데 한국말에서부터 일본어, 중국어, 영어 그래서 그것도 방언이에요. 근데 하늘의 방언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방언이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방언을 말한다 그러면 뭐 신기한 은사라고 말하지만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말이죠.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아무리 방언을 잘한다 하더라도 통역을 못하면 참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늘의 방언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말만 해도 알아듣잖아요. 한국말 하니까. 제가 또 영어로 말하면 미국 사람 알아들겠죠. 제가 또 히브리어로 말하면 히브리 사람 알아듣겠죠. 근데 같은 한국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죠. 또 방언도 같이 그래요. 부부끼리의 방언은 많아요. 그래도 다 알아들어. 그래서 어머니가 애를 키울 때 애들의 방언은 다 알아들어요. 그건 정확히 우리나라 국어, 우리나라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는데도 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 방언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그런 하늘의 말씀을 알아듣는 길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방언을 많이 말아서 좋은 것도 되지만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그래서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린애가 국민학교도 안 나왔는데 요새는 국민학교 가기 전에 애들이 구다니고 또 우리나라 말을
한국말을 웬만큼 다 잘 알아요. 영어도 많이 알고. 깜짝 놀라서 옛날 중학교 수준이야. 옛날. 우리는 가가지고 옛날에 꼴리고 가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배웠잖아요. 지금은 그런 거 못 쓰면 학교 받지도 않는데. 오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말도 이렇게 여러 어린 부모가 자식들하고 어린애하고 갓난쟁이하고 말할 때는 사랑으로 그 표정과 그 상황을 봐서 경험으로 그걸 알아듣는 거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국민학교도 졸업 안 받고 중학교도 안 가는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러겠어요? 엄마 배고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 난지 20일 한 달 됐다고 쳐, 그냥 100일 됐다고 쳐, 그냥 100일 됐다고 쳐도 다 엄마 눈을 탁 보면서 엄마 배고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귀가 촉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실제 그 어린애 같은 수준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완성된 말씀 그걸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는 쉐마라고 그러고 이제 들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완성된 말씀, 하늘의 말씀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돼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 힘으로는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게 없다라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저부터도 내 주먹을 믿고 신사임당이 더 좋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평소 큰 게 좋고 다 그렇게 나간다. 그건 나쁜 게 아니라 그건 육신이 가져야 되는 당연한 길이에요. 육신은 또 그런 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 뭐 한 40일 굶어도 뭐 살지만 한 80일 굶으면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육신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먹었는데 화장실 안 갈 수 있어요. 그게 육신인 거예요. 입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새는 창문외과 같은 것도 생겼어요. 자, 제가 이렇게 서로를 매주마다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귀가 열려야 그것이 인정이 돼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안 죽고 영원히 살리게 해줄게 해도 우리는 안 믿어져요. 그냥 내가 감기 걸리고 팔다리 어깨 쑤시고 그래서 무릎팍이 저려서 못 걸을 때 그거 고쳐주면 그게 감사한 거야. 우리는 한 가지만 만족할 수밖에 없어, 인간은.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나면 어떻게 그게 최고인 줄 알잖아요. 감기만 나면 그 판피린 코프부터 약선절하는 거 아니에요. 먹어서 다 감기 나는 게 가장 급선무요. 근데 감기가 나니까 옆구리가 아프면 어떻게 또 무릎이 안 펴져. 그래서 우리는 만병을 다 가지고 사는 사람. 우리는 내가 건강하니까 병을 이기는 거지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병드는 건 여러분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하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강하게 하는 이름이 가브리엘이다 그럽니다. 아멘.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이따도 말씀드릴 것 같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몸을 부하게 여러분이 보호하시고 여러분이 육체서부터 몸을 내가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병은 없는 게 없어요. 다 병이 있어요. 내가 강건하니까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강건한 것보다 더 확실히 힘있고 능력있고 우리의 목숨, 우리의 삶,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더 크고 강한 분을 오늘 소개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귀, 하늘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강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낳죠. 동정녀에서. 그래서 육체적인 모습을 표현한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낳는 게 아니라 몸으로 낳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입으로 그것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우리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먹는 것이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다.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은 여자만 낳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낳아야 되니까. 여러분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남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내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은 남자도 낳아야 되고 여자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주신 것은 뭐냐, 대표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눈으로 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신령한 말씀만 알아들 수 있는 기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가장 좋은 말이 뭐예요? 땡큐. 한국말로 땡큐니까. 자, 그렇게 이제 서론을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26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화면도 보셔도 되고, 왜냐면 이제 성경을 좀 제대로 좀 우리가 웬만큼 알고 그 내용을 좀 하늘의 말씀을 좀 알아야지 세상에서 배운 학문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도저히.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 더하기 둘 그러면 셋 해야지. 그렇죠. 우리는 하나 더하기 셋 하면 하나라고 말하면 이상하다고 그래요. 바로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더하기 셋 하니까 없어졌어. 근데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고체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고체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는 액체적인 물과 물을 더하면 두 개로 할 수 없고 하나로 한 동이나 이렇게 덩어리로 말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 덩어리가 하나님 안에 한 덩어리야. 우리는 다. 아멘. 저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다.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더러운 물도 하나요? 맞아. 더러운 물도 하나요. 깨끗한 물도 하나고. 그래서 하나님은 더러운 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놔? 다 순서를 정해놔. 그래서 더러운 물은 더러운 물끼리, 깨끗한 물은 깨끗한 물끼리. 왜? 비교하라고. 네가 깨끗한지 더러운지는 둘 봐야 된다니까. 코구멍 하나를 막아도 숨은 쉬지만 그 두 개가 있는 게 낫다니까. 들어가고 나오니까. 이런 개념으로 우리의 주기 때문에 그 액체라는 한 덩어리라는 개념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서는 원. 하나. 하지만 또 그걸 그래프를 그리면 동그라미야. 그걸 또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로 하나라니까. 저 액체로 하나라니까. 그런데 고체로는 다 틀려져.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다 고체잖아. 그래서 개수를 쉬지만 결국 다 원래는 행동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야. 아니 저와 여러분이 얼굴이 다 똑같다면 얼마나 웃기겠어. 나는 상상만 해도 무서워. 자다가 죽겠는 것 같아.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얼굴이 똑같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구별이 안 되는 거야. 구별이. 우리 교회는 서른만 해다가 설교 끝나보면 다음에 이제 봐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럼 기체라는 걸 알아야지. 기체. 여러분 기체라는 것은 이 산소는 아래에 있었지만 기체는 붙잡아도 올라가. 그래서 꼭 이 기체는 여러분 국민학교 때 풍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꼭 줄을 매달잖아.
줄로 치면 끝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줄로 치면 올라간다니까. 무슨 줄? 목숨 줄로 치면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못한 사람은 다 사단은 지옥에 가고, 다 선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 여러분 지옥과 하늘 어디서 하나야 다. 아래 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지옥에 이제 무적행이라고 말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 사람이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그래. 지옥문이라는 거. 그러면 지옥과 천국, 그것은 나라의 개념이고, 결국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으로 다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다 하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지구도 붙어 있고, 화성, 목성, 금성도 다 붙어 있고, 지구에 붙어 있는 것은 화장실이고 뭐고, 나쁜 일은 공산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다 그 안에 있다니까. 구별만 해놓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내용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나무가 변해서 물이 되냐? 안 되지. 나무가 변해서 물은 안 되지. 나무는 재가 될 수밖에 없어. 태우면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이해해야 되고, 나무는 장작으로도 깨가 뽀개서 개수를 쉰다. 네. 무게도 이렇게 다루고.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믿음은 하나님만의 소리가 한 식구다. 한 문제다. 그래서 그 믿음은 여러분이 뭘로 다뤄? 근수를 다루면 대끝 나온다. 믿음 다뤄볼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사랑을 다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표현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 갖고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게끔 오늘 우리에게 가장 모범으로, 처음으로 성령을 갖고 오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잖아. 그게 세례이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가 다 방언들, 아까처럼 어린애 방언이 있지만 어른 방언이고, 나중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걸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공부 시간이 왔어요. 즐거운 교회의 생명의 말씀. 자, 오늘 이제 6제부터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재미나요. 나는 여러분들이 안 가고 하루 종일 앉았으면 좋겠어. 밥은 갖다 드리지만 비행기처럼. 기내식이 아니라 교회식으로. 저는 물 한 모금 없이도 지금 20몇 년을 이렇게 서 있어. 한 잔도 안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생수가 막 흘러 여기서. 근데 가끔 목은 좀 시원찮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2025년에 12월달 내일 모레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얼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설명을 좀 빨리 할게요. 6째 달이라는 것은 언제냐? 첫 달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달이. 6이라는 단어는 그냥 안 와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부적으로 6 그러면 그냥 6이 돼 있으니까 6이지만 처음부터 되려면 첫 달, 2달, 3달, 4달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세상에 열매된 것, 그래서 6째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6째 달이다 그러면 어머 5째 달이 있었네, 4째 달이 있었네, 첫째 달이 있었구나 가니 봐요. 그럼 첫째 달만 보면 또 뭐예요? 첫째 달이 또 석 달이 30일이잖아.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또 1일까지 가야 되죠.
자,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내 속마음의 속에 있던 가장 악한 것서부터 내가 또 좋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가 의로워진 모든 것까지 내 몸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진 성전은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존재감을 나타낸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왜?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니까 내년이 안 온다니까. 저번 주에 우리 대천 목사님 오셔서 옛날 성교사님이 그랬다잖아. 2년이 가고 전년이 온다고. 자, 그래서 이제 천사 여섯째 달이라는 걸 설명드릴게요.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원어적으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자 승리하고 표백이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5가지 와서 머리까지 다 커진 사람이 바뀌어진다는 내용이 6이야. 그래서 6이라는 단어는 이제 1년에 12달에 이제 6가지 와서 바뀌어져 가지고 7월달이 되고 8월달이 되고 그래서 바뀌어져 가지고 12달 12월달에 돼서 하나님의 11조의 일을 하는 것이 12달이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12달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의 삶, 열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다. 아멘. 못 살면 내년에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저년이 오는 거죠, 이제. 자, 그런데 6째 달에 오시는 건 뭐냐? 천사 가브리엘이 왔다는 거예요. 천사는 말씀을 전하는 자. 뭐 그냥 할 말이 없으니까 목사도 천사라고 그러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천사라고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천사라고 보면 돼요. 육신은 갖고 있지만 근데 이 가브리엘이 뭐냐? 가장 강한 자다 그랬는데 그래서 6째 달에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가장 강한 천사다 그랬는데 강한 천사. 그러니까 이 강한 천사보다 더 강한 예수를 보내준다 그럽니다. 그래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하니까 얼마나 강하겠어?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강한 것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수수께끼 있죠. 나도 잘 모르니까 넘어가고. 그럼 우리는 그냥 저는 이 말씀 드리면 가브리엘이 오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우스갯기 있어. 그냥 그렇지. 나는 모르니까. 이렇게 가브리엘이 엄청 강한 그런 하나님의 천사장인데 그보다 더 강한 분이니까 난 상상을 초월하잖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냥 다리 펴고 울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그냥 소식을 전하는 줄 알고 천사 할렐루야 하고 마는데 안 그런 거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갈릴리라는 것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매일 돌고 도는 거잖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한 달 되고 6달 되고 1년 되고 그래서 60되면 돌아갈 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때도 모르고 매일 어디를 가? 흙 속에 묻힐 것만 생각하잖아. 저 여러분 60이 되면 전 60 다행히 넘었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난 돌아갈 길을 알아. 어디? 하늘나라 거기 가는 모양이야. 60이 되면 해가 왜 한가 돌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60 넘어서도 무슨 짓 해? 엉뚱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 아니 그렇다고 50 먹은 사람을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네, 그렇게 기한을 정해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갈릴리라는 동네는 돌고 도는데 그래서 거기는 매일 돌고 돌아요. 갈릴리 호수 거기에 나사렛이다 그랬는데 나사렛에 가서 이제 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니 그 이름을 마리아라 그랬어요. 마리아. 근데 약혼했어요. 약혼한 처녀인데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어디서 왔냐면 메리부터 왔거든. 마리아가 메리. 메리라는 것은 이제 미리암에서 왔죠. 히브리어. 그래서 모세의 누이. 별거 다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비밀을.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게 항상 뭐라고 그러냐가 요한하고 마리아를 다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마리아를 갖다 메리라고 했다. 예, 요한을 존이라고 하고 영어로 존. 그래가지고 그 이름이 하도 그냥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냥 쉽게 부르기 위해서 그 메리를 갖다 개 이름에 붙였어. 그래서 우리나라 개 이름이 대부분 메리야. 메리 이렇다. 그 다음에 그 누런 개를 갖다 쫑이라고 그랬다. 존을 불러가지고 존하고 쫑 그랬다. 그래서 요한과 마리아를 갖다가 개 이름으로 다 붙여놓은 거야. 그게 어디서 온 건 줄 알아요? 쫑쫑 이게 뭐야? 요한이라는 이름이야. 참 그렇게 우리나라가 무식했어 옛날에. 그래서 왜 개 이름에 붙여놨어?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마리아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속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마리아다. 그래서 그에게 들어가 은혜를 받은 자에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면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아멘. 왜 마리아한테 나타났을까? 가브리엘이 마리아의 족보를 따져봐야죠. 마리아의 족보. 마리아도 제사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하고 사촌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슨 뜻이냐?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 또 지금은 다 제사장이야. 목사는 이제 정식인 학교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인준을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기도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말씀하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지금 구약과 신약의 그 내용이 틀려서 구약에는 정해진 사람만 제사장이 됐거든요. 지금은 다 우리는 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내 잘못을 고백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죄 진 거 어디였죠? 여기 이상한 돈 좀 어디 가서 이상한 거 해고서 목사한테 와가지고 고해는 사람이 있어 제사장에 들어가고 모르다가 여러분 회개하려고 마음먹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했으면 여러분 직접 하잖아. 제가 그 옆에 못 가. 그 직접적인 여러분이 제사장이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의 내용에서 신약의 제사장으로 바뀌는 과정을 설명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앞절에서 왔는데 이제 성경을 좀 은혜 받는다고 한 30분 듣고 가면 한 30년 해도 예수님 못 믿어. 안 믿어요. 눈으로 직접 봐야 돼. 팬 와가지고 뭐 은혜 받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소리 있어. 오늘도 예감이 이상해. 늦을 것 같았죠. 오늘 어떤 분 생신인 것 같은데 이상하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지파에서 나오느냐?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데 유다와 1절 5절 보니까 헤롯 때에 헤롯이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죠. 로마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대에 와서 왕이 돼야 되는데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이 유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보지 않고 손으로 찬양하고 지 힘만 믿어가지고 살았던 자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와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매일 나가도 내 힘만 믿어가요. 내 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지가. 그러니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도 뭐 100%라고는 못되지. 내가 이제 나도 인간이라. 안 믿어져.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했는데도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누웠던 자리에 도로 누워. 어쩔 수가 없어. 왜냐? 우리 인간이라.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제 안 한다고 그러다 조금 이따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돼. 근데 그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내 자신이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래서 잡아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만 의지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잘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다니까. 아니, 그렇다고 일부러 맨 죄짓고 맨 이상하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게 유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가 망해가지고 딴 나라와, 그래서 저 이방인, 이듬해 그 헤롯 왕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일본 천황이나 일본 사람이 다스린다면 기분이 나쁘죠. 그때 그래도 제사장 반열이 있었어요.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다. 사가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기약하셨다. 하나님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셔. 아멘. 창세기 1장 27절, 28절서부터 계속 기억해요. 때까지. 수천, 수만 년 전부터 기억해.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이름이 결코, 여러분 이름들이 그냥 우스운 게 아니에요. 교회 여기 나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몇천, 수만 년 전부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이 잘한 것도 없잖아. 아멘. 그럼 물어봐. 목사님은 잘하셨어요? 아니요, 나도 못했어. 그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이, 아니, 사가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제사장인데 인간이잖아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 율법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아멘. 때문에 하나 집사요, 목사요, 권사요 그러는 여러분 한 거 다 다뤄봐. 야, 저울에 딱 맞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는 더 달 수가 없어. 목사가 할 일이 많은데도 엄청 모자라. 근데 주님이 뻔뻔스럽게 그렇게 넥타이 탁 매니까 말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이 같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나니.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늘의 말씀이라 그런 얘기야.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애쓰고 하잖아. 그것도 나쁜 건 아니야. 근데 그 단계가 지나가면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데 한다고. 왜? 말이 자꾸 옆으로 나가서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또 모성애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가지고 신창원 같이 나쁜 짓을 해도 불쌍하니까 여자들이 어머니 같은 모성으로 돈 주고 밥 주고 한다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다. 애를 낳을 수가 없었었는데 지금 제사장의 임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양한다라는 것은 뭐냐? 분양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향례를 올리고 분양하고 깨끗한 걸 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 그랬는데 제사장의 임무는 뭐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희 간구함이 들리니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이거 무슨 얘기인가?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무슨 아들을 주냐 그러면. 그래서 제사장의 임무는 두 가지야.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나 의례적으로 우리가 겉으로 드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세상에 자식을 낳는 것도 낳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식을 낳는 게 그 생명 싸기에서 생명을 낳는 게 제사장의 임무다. 제사만 드리는 게 제사장이 아니야. 그래서 제사장은 말씀으로도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엘리사벳을 통해서 사가랴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직무가 두 가지예요. 그 대를 이어야 돼. 다 자식을 낳아야 돼. 육체적으로. 그 자식을 낳으면 영적으로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다. 그랬는데 아멘. 자기만 잘났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자 26절 보니까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 본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마리아를 찾아오는 과정이죠. 그런데 그 전에 24절을 보니까 23절부터 보니까 그 직무의 날이 다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한 일이 뭐예요?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그래서 나이가 먹어서 애를 낳다니까 부끄러워서 5달 동안 숨어있다 그런 얘기야. 5달 동안 숨어있는 이유는 뭐예요? 완전히 클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숨어있는 거예요. 나타날 때까지. 그게 5달이야. 5달은 왕적인 거거든요. 완전히 다 컸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충분히 이걸 갖다 오복이라고 해요. 5개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배우면 헬라어나 히브리에서 5이라는 것은 왕권이다. 그래서 이제는 떨어질 일 없고 완전히 자식이 날 거다 그런 의미로 5달이라고 해요. 뭐 산부인과 다닐 사람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드디어 6째 날에 그렇게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그런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 그 세례 요한이 나는 과정 그래서 그 위에 더 강한 자를 낳기 위한 그 과정을 5달로 표현하고 이제 6째 달에 더 강한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한테 가서 아들을 낳는다 그러는 거예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1장 31절이죠.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뚱딴지같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정운한 남자는 놔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적으로 약혼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세상의 남편이 아니라 하늘의 말씀을 받은 자에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것 갖고는 전혀 안 돼요. 다윈의 법칙이나 생물학적 이런 걸 보고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배운 학식으로 세상에 배운 지혜로 성경을 풀면은 안 풀려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말을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이것을 신앙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박사다, 세상에 많은 학문을 배웠다, 필요한 건 하지만 그걸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이제 뭐로 하는가? 성령으로 주신다니까.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이 성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도 이제 조금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랬더니 한번 쭉 읽어보죠. 아까도 읽어봤으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우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래서 조상 다윗의 우위냐, 다윗의 직분, 다윗이 가졌던 모든 그 직분, 왕의 직분을 누구한테 남긴다? 예수님한테 남긴다. 아멘.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 터질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찍지만 이것이 또 오역됐죠. 영원히 야곱의 집에 그가 왕노로 타시며 그 나라가 무궁한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나라가 무궁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나라가 끝날 것이다. 육체로는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무궁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비춰주세요.
자, 그 자신의 그 통치가, 자, 그가 텔로스, 영원히 그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그분이 육체로 왕노를 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야곱의 집에 영원히 왕노를 타면, 야곱이지만, 그럼 이스라엘만 여태까지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 우리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이걸 이제 오역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신이로는 그때까지 그걸 끝나고, 이제 그 영원토록 무궁한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때까지, 그 아들 때까지 끝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 받으신 그분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오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물어보는 거죠. 마리아가, 난 남자도 모르는데 어찌 이리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마리아도 지금 현재. 말씀을 믿었어요. 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믿어도 그래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 중에 네 병이 나왔다. 그러면, 아멘. 그때는 믿었는데, 가다가 아파. 그럼 어떻게 돼? 약 먹어야지. 그럼 또 가요? 이상한 거네, 말이. 그게 육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비유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마리아까지도,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알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내용이 물론 육체적인 병이나 가정의 불안, 여러 가지 먹고 마시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시고 그걸 바꿔주시지만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 되는 과정, 그분이 가장 먼저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이 땅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만 이 땅에서도 가장 강한 분이 우리 모든 것을 이겨주시고 육체부터 영까지 사망까지도 그분이 이기셔서 부활하신 그분과 같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영원한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라. 그래서 3일 지나면 전부 다 요새는 떼장도 안 덮어 비싸서 그냥 태우고 만집니다. 수목장하고 만나고 육신을 이렇게 가지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 가겠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육신은 우리 머릿속에 사상과 영인데 그 몸을 태운다고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리라. 그래서 세상의 방법,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영이 오실 때 우리들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거 100% 말은 아니지만 제가 옛날에는 좀 다리 좀 떨고 침도 좀 뱉고 그렇게 하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연기도 많이 내뿜고 그 다음에 진로 같은 것도 많이 좋아했었죠. 목주 같은 것도.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내가 들어오니까 금복주가 냄새나서 안 되고 그 연기가 써서 안 되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서 허우적거렸다가 지금은 얼마나 자유한지 모르고 기쁘고 즐겁고 그 말도 바뀌었어. 옛날에는 그런 거 이제 금복주나 이제 뭐 진로나 이런 거 좋아할 때는 이런 말에서 다 아시겠지만 그때 뭐 신탄진 같은 거 화랑 이런 거 군대 있을 때 그때는 그런 걸로 하면은 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 방언을 많이 했거든요.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방언이 뭔지도 모르죠. 방언을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방언을 안 해요. 옛날에는 쫑하고 메리 그걸 갖다가 승질나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개식 이랬거든 옛날에는. 근데 그걸 조금 고상하게 한다고 바꿨어요 말을. 개롱모 새끼 이렇게. 근데 그 말도 안 해요 이제. 그 말도. 그래서 웃기게 한번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그런 소리 안 해요.
아니 왜 그래 그러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하고 좀 가까웠던 사람이 이제 나한테 이제 조금 뭐 자식이나 누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말하냐? 그럼 내가 몰랐네. 야 너무 고맙다 야. 그러니까 할 말을 잊어먹어.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죠 집에서? 아니 안 해요? 다 그렇게 하시다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웃어 내가. 그러니까 막 웃음이 나니까 가정에 행복이 막 넘쳐. 아멘. 내가 자꾸 우리 집사람 뭐 들으면 안 돼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이제 내 동생들 얘기를 가끔 꺼내야 되겠어. 그래서 성령의 내가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 그분의 높은 것이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 성령 받은 자. 우리가 성령 받으면 뭐하냐? 마리아한테 나타났지만 저와 여러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가 자 여기다 쓸게요. 여기 있는 모든 남녀 종들이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구체적으로 말했죠.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그래서 그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옛날에 마리아한테 나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말씀이 임하면 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남자가 어떻게 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남자는 날 수 있는 게 없어. 남자는 날 수 있는 게 그냥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남자는 꼼짝 못해. 그냥 입으로 나야 돼. 매일 거짓말이지만 입으로 나야 돼. 그 여자는 실제로 낫단 말이야. 왜? 그거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와 남자는 하나거든. 창세기 1장 보면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만들어냈거든. 그러니까 결국 하나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여건이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돼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아담이죠. 이제. 저 셋이죠. 이제. 카인과 아벨을 맨 처음에 낳고. 그런 과정, 성경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확답을 해요. 이제 도장 찍죠. 보라 36절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벌써 6달이 지금 이제 6달이 되었다. 이제 6달이라는 것은 표백이 되고 승리한다다 그런 얘기예요. 바뀌어질 수 있는 타임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니 없느니라. 근데 이걸 안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믿어지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원문을 한번 보죠. 자, 좀 그걸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레마다 그래요. 레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어. 하나님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사람도 못 알아듣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그런 제사자의 직분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종이라 그런 얘기야. 왜 계집종이라고 그랬나? 이건 뭐 나쁜 말로 그냥 여자를 계집이라고 그랬는데 한문에서 그러니까 계집이라고 한 거지. 계집이었잖아. 욕은 아니에요. 근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날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자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씀대로 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알아들었다 그런 얘기야. 나한테 아들이 나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자리가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것이 하나님 성령을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또 보시죠. 자, 당신의 그 레마죠. 말씀대로.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 우선 하나님은 법칙에 하나님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부터 나온 것을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기까지 우리를 너무 연약하니까 육체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레마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레마를 듣고 우리에게 번역하고 통역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마리아에게 또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것을 어디 인간한테 알려주는 말이다. 그래서 그 로고스, 레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해석되고 통역되고 알게 해준 그 말씀, 그래서 그걸 사복음서라고 그러는 거야. 그 말씀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달으라고. 아멘. 그래서 그래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아유, 이런 얼어 죽을 자식들아,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 오죽하면 모르냐, 내가 직접 죽어서 가르쳐줄게.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아멘. 그게 성경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로고스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본보기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불러도 대답 없는 그림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끔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희는 오늘 이 시간 또 믿으시고, 그래서 이제 먼저는 선택된 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레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 속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드려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한번 보고 넘어가야 돼요. 사무엘상 초대왕 사울이 실수하는 내용이죠. 15장인데 잘못 얘기했네요. 15장 22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던 사무엘의 사울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그 모든 것을 좋은 짐승과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려고 다 빼놨다 그런 얘기.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 악한 것은 용하는 뿌리에도 짐승 새끼까지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에요. 다 이만큼은 남겨주지 말고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보니까 너무 죽이기가 아까워. 그래가지고 21절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여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아까우니까 이걸 어떻게 다 멸망하고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좋은 건 제사드리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무엘이 하는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가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순종밖에 없어요. 근데 이 순종이 뭐냐? 순종은 뭐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드려야 순종을 해요. 그래서 저가 그냥 말씀을 잘 드려요. 이상한 말씀 들으면 엉뚱한 데면 빠진다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 우리가 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복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죄는 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줘서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무슨 교회에 와서 많이 울고 끌고 그 세상에 거니까 그건 간구를 해야지. 세상에 가서 돈이 모자르면 몸이 아프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여건 속에서 내가 불편해서 이렇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좀 졸라매고 내가 내 자신을 좀 낫게 만들고 밥을 많이 먹으면 덜 먹고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많이 했다가 한 번 좀 덜 도둑질하고 술 먹어서 실수하면 술 좀 덜 먹고 그렇게 자신을 졸라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간구인데 그런 건 가만히 놔두고 내가 그냥 병들어서 다 죽게 됐을 때 내가 다 해놓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만사형통 도깨비 방맹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모순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되다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런 여건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도깨비 방맹이밖에 더 되겠어요? 그냥 병든 자 그냥 죽을 자 그냥 손 얹어서 그냥 낫기만 하면 세상에 의사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넌센스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당하면 아니면 병만 모든 것이 나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믿어서 하나님의 것을 능치 못하여 없다는 그 말을 믿게 되면 그냥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치 못하는 그분이 나한테 주셨던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도깨비 방맹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듣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도깨비 방맹처럼 물론 하나님이 하시지만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시라. 반드시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잘못된 모든 역할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의 죄를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 은혜를 주셔서 능치 못함 하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아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셨던 그 사랑을 우리의 조금 감기 아픔 이런 거에 비유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도 몸도 그분이 부르신다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기간까지 완쾌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는 예수님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신의 말씀 듣기 위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간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목사가 단위에서 설교했던 말씀만 그냥 듣고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습니까? 맞다면 증거도 보여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신 것을 이제 완전하게 감사하시며 이제 다가오는 25일 크리스마스 때 그 주일 예배, 그 성탄 예배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분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힘으로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